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신자에게 널리 암송되고 사랑받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10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인데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근심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나 유혹 앞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우리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세 가지 덩이의 문제점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많은 현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현실의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었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싸웠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자기 자랑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처방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육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에 속한 자를 푸뉴마티코스, 육에 속한 자를 푸시키코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한 덩어리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얼마나 육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미숙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유산상의 문제 등으로 계모와 혼인한 한 유력한 사람을 두고 교회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음행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직접 참여하였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적인 몸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다. 그죠? 성전된 몸이다. 기도하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결혼이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였다면 이제 이번 주에 다뤄진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디아포라라고 같이 중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에 속한 영역인데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의 담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리낌 없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유 권리 행사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난 한 주간 내내 길고 긴 자전적인 자기 사역론을 펼치면서 신자가 마땅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얼마나 운동선수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자유를 또 절제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다툼과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라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헛된 교만에 대해서는 바울이요 성령론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음행의 사태, 도덕적인 유혹에 대한 처방전은요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줬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행복 추구의 시대에는 직분론이라고 하는 처방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이 있고 교회에 속했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조금 더 이면을 보면 빙산의 아래를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행복 추구에 대한 세대에 대한 처방이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대한 방어막이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마음에 대한 해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에 속했고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주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일종의 경고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고하냐면요. 그냥 단지 내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이건 역사적 실제고 사실이다. 과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은혜를 입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그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두 다 빠짐없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얘기합니다. 2절에 다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홍해를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세례의 모형이죠. 한번 빠져서 죽고 살아나는 모습. 4절은 다 신령한 은혜들 공급받았다.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5절에 반전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두 번의 단어가 쓰이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데서 오는 프라이드, 교만, 그것이 문제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떻다 하는 거냐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해와 경험 자체가, 교리적인 이해와 혹은 은혜 받는 경험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 시금석은 무엇인가? 6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실제로 즐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일이 문답 교리문의 1문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Enjoy Him, glorify God, enjoy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를 영원토록 enjoy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즐길 수 있는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연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모든 학문과 모든 활동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다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란 것은 그 속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그가 엔조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 경험이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실의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6절에서 12절입니다. 특별히 7절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거나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새 가족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 가족하고 얘기하는데 그 새 가족이 우상에 대한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물질이나 이 땅의 즐거움이 우상이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런 말이, 예수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8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맙시다. 9절에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10절에 그들과 같이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11절에 이제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출애굽과 민수기의 이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 따로 내 이야기 따로 옛날 이야기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선인과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다가 읽다 보면 점점 성경 인물 속의 죄악과 죄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형편 가운데서 나를 자꾸만 보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있구나, 저게 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의 독법입니다. 저도 신대원 1학년 때인가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사울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때 사울이 곧 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찌 보면 성경적인 회개가 깊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윗과 제압과 압살롬의 반역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가능성이죠. 출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 불평, 원망, 음행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됐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 가인과 롯,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는 양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신령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이제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안일함, 영적인 교만과 극심한 무지였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12절이군요. 1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는 삶입니다. 늘 조심하는 삶.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주일 설교를 했을 때 선비들의 거경이라고 하는 자세를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거경. 깨어있음에 경성함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라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케이트나 인라인 등 미끄러지기 쉬운 종목을 운동하다 보면은 조금 배워서 이제 허리 좀 필만 하면 여지없이 우당탕 넘어집니다. 자세를 숙이지 않고 하체 힘을 주지 않고 조금만 일어서려 그러면 금세 넘어지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참 진리입니다. 한 곡에 넘어가면 그 다음 곡에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일어선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경성함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14절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13절이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피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혹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바깥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자람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얘기합니다. 주 앞에 마음을 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능치 못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일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신앙의 열조가 우리가 다 같은 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디 가고 빨리 가고의 차이는 있어도 다른 길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성령론, 교회론, 직분론으로 처방을 준 바울이 구약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깨어 있으면서 참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즐거움, 큰 즐거움으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하늘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